우리가 은혜로 사는 자들이라면 반드시 헌신할 수밖에 없겠죠. 은혜를 나누는 것이 전도라고 했는데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것이 또 전도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받은 바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전도하고 말씀 운동하지 않으면 다른 제자가 나와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말씀 운동을 해야지 시대 살릴 렘넌트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렘넌트가 세워진다니까.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로 사는 그런 삶을 산다면 반드시 헌신이 따라옵니다. 오늘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그 말씀이죠. 이 사람은 7 귀신 들렸던 사람이고 또 이 창녀였거든요. 근데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고 너무 감사해서 한참 일할 수 있는 장정이 1년 벌어야 벌 수 있는 그런 가치가 나가는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은 겁니다. 그리고 자기 이 머리털로 그 발을 씻어드린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가룟 유다는 이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우면 좋을 텐데 이걸 팔아가지고 왜 쓸데없이 그 더러운 발에다가 그걸 붓냐 말이지. 근데 예수님은 이 막달라 마리아를 칭찬했거든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냥 그 향유를 발에다 분 게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안 겁니다. 내 장례를 위함이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 받은 바 그 은혜가 너무 큰 줄 알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 발에 부은 그 향유 가격이 그게요 한참 일할 수 있는 그 장정이 1년 벌어야만 벌 수 있는 그런 그렇게 가격이 나가는 그런 향유였거든요. 가룟 유다가 되게 아깝게 생각했겠죠. 왜냐? 그 가룟 유다가 회계입니다. 회계. 돈을 맡아가지고 그 돈을 이렇게 관리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마 회계하면서 좀 삥땅을 많이 뗐나 봐요. 보니까. 성경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살리고 그리고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려면 참된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크고 작은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야만 우리가 세계복음할 것 아니겠어요? 전도도 할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교회가 흔들리는데 여러분들이 자꾸 큰 헌신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세계복음할 수 있겠냐고요. 그런데 헌신 가운데도 참된 헌신이 있습니다. 참된 헌신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손해를 봐요. 또 교회 공동체에 큰 해를 주게 됩니다. 세계복음화에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니까. 우리가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실은 모든 위기와 문제와 고난은 전도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요. 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문제에 빠지고 고난이 오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데 그게 아니라요. 다 전도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넘어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의 헌신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겠죠. 그런데 참된 헌신이 절대 필요하다.
그러면 참된 헌신이란 우리가 이런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당연한 겁니다. 이건 절대입니다. 절대. 헌신이 없으면 아무것도 될 수가 없어요. 링컨이 한 말 아시죠?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헌신이 참된 헌신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헌신이어야만 됩니다. 우리가 헌신하되 복음을 위한 헌신이어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그리스도를 믿는 거다 그랬습니다. 최고의 헌신이 뭡니까? 최고의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최고의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 뭐냐고요? 우리가 헌신할 일이 많이 있는데 최고로 헌신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믿는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최고로 헌신하는 겁니다. 우리가 행동으로 뭔가 크고 작은 교회 일을 하는 것도 헌신입니다만은 복음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세계 복음화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분명한 헌신이에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헌신이 뭐냐?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믿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진짜 일이에요. 최고의 일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헌신 그러면 뭐 열심히 봉사하고 눈에 보이는 어떤 일을 감당하는 것으로만 아는데 성경은 최고로 하나님 원하시는 일과 헌신은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믿는 것이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26장 6절에 13절에 보니까 예수님 발에 그 엄청난 가격이 나가는 향유를 벗을 때 가룟 유다는 아깝게 생각하고 불평을 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이 12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단순한 헌신이 아니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이루실 분이시다. 이걸 알았던 겁니다. 구약에서 그렇게 강조했던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걸 아는 겁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가 갖고 온 그 예물, 단순한 예물이 아니었어요. 황금, 모략, 유향, 이건 전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아기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고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임을 알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요 귀한 일이지. 단순히 와서 뭐 좋은 물건을 바쳤기 때문에 귀한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일을 많이 했다, 열심히 했다, 하나님 보실 때 그게요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오히려 복음 모르면 열심히 일할수록 교회에 문제가 돼요. 열심히 일할수록 복음을 막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거든요. 오히려 말씀 운동하다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막아요. 네, 충대병원에서 의사들과 간호사들하고 말씀 운동하는데 거기 병원을 담당하는 연세가 많은 목사님이 나보고 찾아와서 들어오지 마!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내 소관이니까 당신 들어오지 마.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막는다니까, 복음 모르면. 여러분이 복음 모르고 그리스도를 위한 헌신이 아니면요 오히려 복음을 막아요. 열심히 할수록 막아요. 세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 지금 초대교회에 갈등이 생겼어요. 구제품 가지고 싸움이 일어났어요. 왜 그런 싸움이 일어났을까요? 사단의 역사입니다. 왜 사단이 역사를 했을까요?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되는데 구제품 나눠주고 다녔다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담임 목사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다른 일로 분주하면 여러분 손해예요. 내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지. 우리 정원주 목사님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그 방 안에 가면은 온통 운동기구예요. 운동하고 메시지 준비하고 그 두 가지밖에 안 합니다. 기도하고. 그리고 또 자료 이렇게 대주는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조혜정 자매 이 청년, 우리 메시지 요약하는 청년이 유일하게 가끔 책을 사줘요. 그 외에는 별로 없어. 목사님 책 사서 보십시오. 순례자의 길을 보십시오. 가끔요. 그것도 가끔.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냐? 책 좀 사주세요. 좀. 좋은 책은 제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목사님 하는 일이 그 교회에서 오신 분들도 있지만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요. 설교 자료 다 또 준비해서 다 줘요. 얼마나 좋아. 설교 준비하기가. 기도하고 설교 준비하고 계속 운동. 담임 목사실이 어마어마하게 넓어가지고 운동장이에요. 그거밖에 안 해요. 근데 교회 성도들이 응답을 받잖아요. 목사가 막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우리 목사님은 막 열심히 손해예요.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에 전무해야 되는데 구제품 나누고 다니니까 영적으로 어떻게 돼요?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흑암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직자를 뽑아가지고 헌신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요. 그때부터 7절에 보니까 말씀이 흥왕해요. 많은 제자들이 돌아오고 일어났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보세요. 중직자들의 헌신을 통해서 영적으로 회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흥왕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해진 것입니다, 교회가. 이런 헌신이 참된 헌신이라니까.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열심히 한다면서 오히려 교회 분위기를 해치고 어떤 면에서 사역자들 힘을 빼는 그런 열심을 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말고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잘 아시죠? 바울이 그랬죠. 전도와 선교를 위한 헌신,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헌신하는 것을 나는 생명보다 더 귀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바울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복음 증거를 위하여 생명도 아끼지 않았다 그 말이거든요. 전도 선교보다 더 귀한 게 없다란 말입니다. 바울의 고백. 그래서 그 일에 평생 헌신한 겁니다. 나중에 순교했죠. 그게 참된 헌신이에요. 복음과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한 헌신. 여러분들이 아무리 작은 일을 해도 그게요,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이 되고, 그래서 교회가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다면 여러분의 그 헌신이야말로 너무너무 귀한 헌신이겠죠. 큰 일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때로는 작은 일을 통해서도요, 어떤 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헌신이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헌신. 그렇지 않은 헌신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리스도를 위한 헌신이 아니라면 더 안 좋은 결과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복음에 감격해서 복음 깨달은 게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여러분이 말씀 운동한다면 옳은 제자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른 제자가 일어날 거예요. 참된 헌신이란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그런 정치. 링컨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셨냐, 그걸 보면 돼요.
예수님은 무조건 헌신하셨어요. 무조건. 조건이 없었어요. 이유가 없었어요. 로마서 5장 7절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의인을 위해 죽는 사람은 있지만 죄인을 위해 죽는 사람은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죄인 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헌신이란 말이죠. 우리는 조건이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왜 나를 안 알아주느냐? 한때는요, 헌금한 거 헌금 돌려달라고 그래서 내가 힘들었어요. 지금 우리 교회 안 나오시지만은 어떤 분이요, 예전에 헌금한 거 돌려달라고. 하나님께 드린 걸 내가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하냐 말이야. 진짜예요. 그게 바로 복음을 위한 헌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무조건적인 헌신을 했어요. 이유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셨다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만한 조건이 일이라도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그 헌신은 희생적이에요. 희생적. 자기를 희생하셨죠. 죽기까지. 로마서 5장 8절에 죽으심으로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헌신을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하신 헌신. 그와 같은 헌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희생적인 헌신. 아무 어떤 대가 바라지 않는 헌신. 반대급부를 구하지 않는 헌신.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흥정하면 안 돼요. 그런 예가 있습니다. 아침 일찍 일꾼을 데리고 오고 나중에 또 데리고 오고 일을 시키고 똑같이 임금을 줬더니 일찍 와서 일한 사람들이 불평합니다. 왜 우린 일찍 와서 했는데 이만큼 줍니까? 그래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주인이 알아서 하는 거다. 받아가지고 가라. 하나님께 흥정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받은 바 사랑이 얼마나 큰데 우리가 흥정을 합니까?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는 자꾸 조건을 걸거든요. 세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 예수님이 모범을 보이신 헌신 그대로 우리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언약적 헌신입니다. 언약적. 말씀에 근거한 헌신이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니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이사하신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의 모든 헌신과 그분의 모든 삶은 언약 성취의 삶이었습니다. 언약에 근거한 삶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헌신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취에 우리는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는 헌신해야 돼요. 강단 말씀 떨어진 것과 동시에 언약에 근거한 강단 말씀, 언약에 근거한 광고라면 여러분이 거기에 헌신하셔야 돼요. 언약에 근거하니까. 그런데 아무런 관심 없는 분들이 많아요. 예수님은 모든 삶이 헌신이 언약에 근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어요. 그 헌신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예수님의 모든 삶과 헌신은 하나님의 말씀 성취의 삶이 아니었습니까? 성취를 위한 헌신이었다고. 그분이 태어난 것도 베들레헴, 그것도 말씀 성취였고요. 그분이 이집트로 피신했다 나중에 돌아온 것도 다 성경에 나와요. 우리의 헌신은 말씀 성취를 위한 헌신이 돼야 돼요. 교회에서 주보에 광고했다. 언약에 근거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헌신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번째입니다. 생명 살리는 헌신이 돼야 돼요.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거든요. 예수님의 헌신은 누구에게 해를 주는 헌신이 아니고 맹목적인 헌신이 아니었습니다. 언약에 근거한 헌신이었고 언약 성취를 위한 헌신이었고요. 여러분의 헌신이 그런 헌신 되길 바랍니다. 강단 말씀 떨어지면 그 말씀 성취를 위해서 여러분이 어떻든 헌신하셔야 되고요. 주보에 광고가 뜨면 그걸 놓고 여러분이 헌신하셔야 됩니다. 모두가 다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런 헌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까. 참된 헌신이. 예수님의 이 헌신은 인류 구원의 헌신 아닙니까? 인류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그런 헌신입니다. 우리 헌신이 결국은 237 나라를 살리고 5천 종족을 살리는 헌신이 돼야 돼요. 복음을 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 전하는 일에 크게 도움이 되는 헌신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니까 오히려 열심히 한다면서 복음을 막을 때가 있다니까. 자칫 잘못하면. 그런 헌신을 하면 되겠어요, 우리가? 안 그래요? 수고는 수고대로 해놓고 말이지. 하나님과 상관없다면 그처럼 참 안타까운 일이 없죠. 로마서 5장 9절.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고 진노함에서 구원을 받았느니라. 바울이 그랬어요. 그의 죽으심으로 그의 죽기까지 헌신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저주에서 해방됐다. 바울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았느니라. 여러분의 헌신이 이런 결과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렘넌트가 세워지고 여러분의 그 작은 헌신을 통해서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복음이 증거된다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예수님의 헌신. 세 번째로. 그럼 또 뭐 남았지? 중요한 겁니다. 이게 세 번째가 뒷받침이 안 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헌신이 돼야 돼.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요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 주신 힘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 주신 은혜로 우리는 이런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고 헌신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헌신 전에 먼저 복음 누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성령 충만 받는 게 먼저지. 힘도 없는데 우리가 무슨 일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고생만 하지. 또 혹시 감당할지라도 나를 드러냅니다. 나를. 내가 했다. 그러므로 뭐 하여튼 문제거든요. 유 목사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무조건 열심히 하는 사람.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복음을 누리면서 하는 그런 헌신이 아니고 그런 일이 아니고 무조건 열심히 하는 사람 반드시 스스로 무너져요. 지쳐요. 한계가 와요. 나중에 자기 알아주지 않으면 삐져요. 자기 힘으로 하는 헌신. 한계가 있습니다. 피곤합니다. 못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헌신.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런 헌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해되십니까? 렘넌트들. 자, 마태복음 16장 16절.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언약을 믿습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를 끝냈어요. 우리는 요만큼 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세요. 영원히.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기도 응답 오고요, 흑암이 무너지고요, 전도의 문이 열려요. 굉장한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 힘 가지고 우리가 헌신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무런 힘도 없는 주제에 내 힘으로 합니까? 뭘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낯생이지,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는 everything,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성도들, 렘넌트들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헌신 전에요, 반드시 힘을 얻으셔야 돼요. 하나님 주신 힘을. 그 힘 가지고 하세요. 그래야 나중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지, 내 힘 가지고 하면 되지도 않지만 나를 드러내게 돼요. 2중 3중으로 고난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상실한 모든 축복을 다 회복하셨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 주신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문제, 위기, 고난 다 전도를 위한 거고, 그리스도로 문제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하다 보면, 헌신하다 보면 문제 오잖아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 전도를 위한 거예요. 우리는 헌신하다가 문제 오면 문제에 빠지잖아요. 고난 오면 우리는 신음합니다. 그럴 필요 없다니까. 전도를 위한 것이다. 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못 넘어설 게 없어요. 골로새서 2장 2절 3절 마찬가지예요. 예수 안에 모든 축복 다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그 능력으로, 그 지혜로, 그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참된 헌신이지, 내 힘 가지고 하는 건 참된 헌신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지도 못하지만. 요즘 전화 통화를 하면서 코로나 사태, 우리 교회 한번 지나갔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했더니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더라고요. 아, 코로나가 그렇게 무서운 거였어? 왜냐하면 이상 가족이 많이 생겼다고 하니까 그렇게 불편해. 또 굉장히 아픈 분들이 있었다고 하니까. 그러나 앞으로 위드 코로나가 돼야 되지 않겠냐. 힘든 분들만 관리하고 그 외에는 감기처럼 그냥 풀어놔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일괄적으로 사람을 제약하면 어떻게 살겠냐 말이지. 그런 말들을 하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참 복음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걸 통해서 오히려 더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가고 오히려 그걸 잘 넘어설 수 있었다, 이렇게 참 감사하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교회는요, 확진자를 너무 냉대하고요, 막 안 좋게 생각하고 막 그 무슨 이상한 괴물 만난 것처럼 막 대해가지고요, 시험 들고 교회를 떠나고 이런 경우가 너무 교회들마다 많아요. 막 시험 들고요, 교회 탓하고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런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병원에서 고생해야 되냐고 막 이런 분들이 많다고 하네. 근데 우리 성도들은 그런 분들 한 분도 없었어요. 그렇게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아픈데도 불구하고 결국 신앙 고백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얼마나 감사해. 여러분, 하나님 주신 그 어떤 힘이 아니면 어떻게 그런 고백할 수 있겠어요, 병상에서.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 하늘의 모든 신령한 축복이 다 들어있다. 예수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 누리시면 세상이 여러분을 못 이겨요.
사단이 여러분을 못 이긴다니까. 여러분이 해결 못할 일이 없다.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된 이 요셉, 애굽의 모든 술사, 박사, 머리 다 합쳐도 그의 지혜를 못 따라갔다니까. 다니엘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이런 지혜를 얻고 이런 힘을 가지고 헌신해야지. 내 힘 가지고 하려니까 맨날 시험 들고 피곤하고 지치고 그러죠. 참된 헌신이 아닌 겁니다, 그거는. 그리고 숨은 동기를 가지고 우리가 헌신하면 복음을 위한 게 아니죠, 그거는요. 예수님이 어떻게 헌신하셨는지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제 여러분, 우리의 삶이 교회를 세우고 든든히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헌신이 필요합니다. 이런저런 작은 헌신, 큰 헌신 통해서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참된 헌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경만 하는 성도가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정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면 이런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지. 전부 난 몰라라 그러고 있으면요. 또 틀린 헌신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1절 13절 오늘 본문이죠. 예.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13절 보십시오. 오늘 본문.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지금도 우리가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지금 같이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보세요. 지금 며칠 년이 지났는데. 참된 헌신은 영원한 축복이다. 꼭 기억하십시오. 크든지 작든지 그게 복음을 위한 거라면, 예수님과 같은 헌신이라면, 정말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능력을 가지고 감당한 헌신이라면 결국 237 나라 살리고 5천 종을 살리는 일에 그게 크게 기여했다면 영원한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히 기억하시겠다 그랬어요. 틀림없습니다.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일을 해도 알아주나? 어느 때 그런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니에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언젠가는 성도들도 알아요. 은밀하게 여러분이 헌신하는 거 모를 줄 아세요? 다 알아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타이밍이 중요해요. 타이밍이.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11절 다 같이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육체로 예수님은 계속 계실 수 없잖아요. 이제 승천하셔야지. 성령으로 와 계시잖아요. 성령으로 와 계신데 무슨 어떻게 향유를 부어가지고 씻어드릴 수 있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타이밍이 필요해요. 헌신할 수 있는 기회, 이거 놓치면 안 돼요. 교회가 이거 합시다. 헌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이거 지나가면 또 못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광고했다. 아, 내가 헌신할 타이밍이구나. 협력해야지. 한참 지나간 다음에 하려고 하면 그때는 이미 때가 늦은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꼭 필요할 때 하나님이 원하실 때 헌신할 수 있다면 나는 참 이건 참된 헌신 중에 헌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은 있는데 내가 헌신할 수가 없어. 여건이 안 돼서. 안타까운 일인데 그러나 정말 꼭 필요할 타이밍을 맞춰서 내가 헌신할 수 있다.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가지고 이것처럼 복된 일이 없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돌아볼 때도
항상 기회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도 항상 열려 있는 게 아닙니다. 때가 있어요. 때가. 제대로 헌신할 꼭 필요한 헌신이 있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헌신. 그걸 놓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놓치는 성도가 너무 많더라고요. 아무쪼록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헌신 속에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237 나라와 5천 종 살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님과 같은 그런 헌신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렘넌트들에게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헌신을 통해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정말 위기를 만난 전 세계를 살리는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우리 성도들의 그 눈물과 기도와 작고 큰 헌신을 통해서 그런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